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 6장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의 다락방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곳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120명이 모체가 되어서 큰 초대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시몬 베드로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되어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라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켜주고요. 사람을 보면은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4장에는 이 숫자가 120명에서 시작해서 2장에는 3,000명으로 4장에는 5,000명, 남자만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다시 5,000명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그러한 진원지가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130여 년의 그러한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출발해서 5,000명까지 왔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장 8절하고 4장 12절은 꼭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전도할 때 꼭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고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마호메트에게 석가모니에게 공자 맹자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이 다른 어떤 사람의 아들에게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순교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에 구원자가 있다고 다른 종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게 병 나은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인데 일어나 걷게 된 그 병 나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9절 보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전할 때에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많은 이들이 지금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너희가 하는 말이 말도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잖아요. 오순절에 은혜 받은 주님을 만난 성령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한 사람하고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면 두려운 게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 저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외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나으냐? 하나님보다 높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은 저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수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나는 다만 도구입니다. 그릇입니다. 영혼을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과 같이 우리는 성령의 하신 말씀 그저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다 때를 따라 말해줍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없고요. 무서움도 없는 겁니다. 걸릴 것이 없는 거죠.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22절 같이 읽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몇 세쯤 되었다고요? 40여 세 되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걷게 하실 때에 다리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힘이 붙게 해서 걷게 하셨다. 어제 저녁에 이미 묵상했습니다.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다. 40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자가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어제 저녁에 이숙희 목사님 입원하신 병지병원 중환자실에 다녀왔습니다. 큰 트럭이 운전하는 좌측 그 라인을 받아서 목사님도 이 좌측에 여기 쫙 이렇게 피가 나고 여기가 좀 골절되고 그러셨더라고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동안 2번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셨고 뭐 발이 움직이고 그랬는데 속히 의식이 좀 돌아올 수 있도록. 근데 무슨 말을 하면 혀를 좀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무의식 중에도 그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 눈먼 소경 뜨게 하시는 주님, 죽은 자도 시간과 관계없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식을 되찾고 다시 남은 생에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40년 동안 서지 못하던 한진병이 일어서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고 저들에게 온 결과가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일을 합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5장에 가겠습니다.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과 같이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하던 그러한 때입니다. 모두 은혜 받고 다 주님 앞에 가서 주께 드렸던 그러한 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사람이 다 주께 내 것 없이 갖다 드리니까 자기도 모든 재산을 팔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 팔아서 주께 드리기로 했는데 아나니아 속에 사단이 틈타서 안 드리는 사람도 있던데 절반만 드려도 이거 괜찮지 않을까. 절반은 꼬부쳐놓고 절반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지금 다 가져왔는지 절반만 가져왔는지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데 왜 그거 속이고 그렇게 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그렇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과 같이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었구나.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인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이야기만 들었는데도요 아나니아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을 들었는데 혼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서원했으면 꼭 이루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속성이 누구에게 든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탄은 늘 우리 속에 들락날락합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나간 거고요. 덜 충만하면 또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충만해도 가서 또 도전하고 그럽니다. 사단은 수시로 내게 들어온 사탄을 이기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물질 관계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이성과 모든 면에서 사단이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사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이 사탄도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면 압니다. 그리고 무당이 점치고 점쟁이가 점치고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가짜는 모르지만 정말 점쟁이들은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 이름 앞에서는 그 사탄이 꼼짝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삽비라가 한 번쯤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제가 사실은요, 이거 다 드리기가 좀 아깝고요,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 믿음으로는 그것만 해도 꽤 괜찮은 거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했으면 좋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또 번복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면서 사시면 신실한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 주의 영 성령을 시험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밖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라라고 하니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다 재산 다 팔아서 얼마만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드린 사람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성령을 속이고 거짓된 그러한 것을 지금 꾸짖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120명이 시작해서 2장에 3천, 4장에 5,000명으로 그 다음에 5장에는 큰 무리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16절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 그 기적을 제자들이 이제 그대로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저들은 메시아를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과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있는 사람들이죠. 27절 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사람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제자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들도 오늘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장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12명이 그 많은 무리 수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인까지 합하면 보통 한 3배쯤 되잖아요. 그러면 5, 4, 20, 한 2만 명 이상 될 텐데 큰 무리가 그 어떻게 12명이 다 보살필 수 있겠어요? 뒷바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그 일들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기 위해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선택하는 일을 사도행전 6장에서 합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접대하고 섬기는 일 하다가 보니까 너무 시간에 쫓기는 거죠.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초대교회의 7집사님 선택 기준이 이렇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고, 두 번째, 지혜 충만하고,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의 생활을 하면서 안수 집사님 선출을 하게 되죠. 이렇게 무흠입교인, 그러니까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된 분들 통해서 이렇게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 선택을 받으면 안수 집사로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세우는 일이죠. 또 교회 당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그럽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오직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사도들이 앞장서고 봉사하는 일,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은 집사님들이 해라.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집사님을 선택합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견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집사입니다. 저희 교단은 한 10여 년 전부터 권사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되어져 온 권사님들 신방하고 주로 이제 그 봉사하고 그러는데 있던 걸 없애는 것이 좀 보기에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권사들에게도 안수를 하자. 그래서 권사님들도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하고 안수 권사님하고 같은 이렇게 예배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도 또 임지식을 할 건데요. 다른 데서 취임하고 오셨더라도 안수 안 받으신 분들은 임직할 때 다시 우리는 안수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합측 제도가 안수 권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수,
기름 부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수집사, 장로, 목사는 반드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7 집사님들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를 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성장하는구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없이 교회가 조용하고 쥐죽듯이 가만히 있으면은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자지껄 그냥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교제의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들이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래서 계속 성장했죠. 저희 교회는 문화교실이니 유치 어린이집이니 이런 거 안 합니다. 바자회 같은 거. 그렇죠? 우리 초대교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이런 일 할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사역은 끝까지 할 거고요. 그게 생명적인 일이니까. 다른 것은 세상에서 더 잘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해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증인되는 일입니다. 남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웃에게 또 평화가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숙희 목사님 이제 의식 되찾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탄절날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섬김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바로 이것이 바다의 다락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이들마다, 기도하는 이들마다, 부르짖는 이들마다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 경험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해져서 모두 다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숙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병상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